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잘 지냈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해하는 일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나쁜 일에는 젖먹이가 되십시오. 그러나 이해하는 일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모두가 예언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어보려는 초심자가 들어온다면 그는 모두에게 잘못을 지적받고 모두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리하여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널리 알릴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저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자 찬송하거나 가르치거나 계시를 알리거나 신비한 언어로 말하거나 신비한 언어를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형제자매들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차례대로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격려를 받도록 말입니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러하듯이. 아멘.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기 직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 수십 명의 연주자가 저마다 자기 악기를 소리내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트럼펫은 트럼펫대로, 팀파니는 팀파니대로. 그 순간만큼은 무대가 가장 시끄럽습니다.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가득한데도 그 소리는 음악이 아니라 소음처럼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올라오고 오보에가 기준음 하나를 길게 냅니다. 모두가 그 음에 자기 소리를 맞춥니다. 그리고 잠깐의 정적, 그 정적 다음에 비로소 음악이 흘러갑니다. 오늘 함께 읽을 고린도 교회가 꼭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은사가 부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넘쳤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찬송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이 도리어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건 2000년 전 고린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들어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말은 넘치는데 들음은 사라진 시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로 당신은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먼저 우리의 태도를 바로잡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이해하는 일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고 밑에 노란색, 이해하는 일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같은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단순히 지식이 많다는 뜻보다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의 지혜가 영적인 의미를 잘 압축해서 보여주는 단어였다면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해하는 일이라고 번역을 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새한글 성경의 번역입니다. 바울은 더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지, 이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개역개정에서는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도와주는 번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분별력 있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성숙은 더 지혜로워져라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에서 어른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신기하면 좋아하고 자기가 돋보이면 만족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묻습니다. 이 선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영적 성숙이란 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은사가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성숙을 이룬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말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알아듣든 말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듣는 사람을 먼저 헤아립니다.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체험을 했는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이 은사가 공동체의 보탬이 되는가를 물어봅니다. 21절입니다.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낯선 언어와 여러 낯선 말씨로 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에는 당시에 아픈 역사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백성을 파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은 그 분명한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아서 듣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이사야는 매우 무거운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한다면 언젠가는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듣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아수르의 위협과 침략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에 닥친 국제적 재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한 백성에게 임한 심판의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쟁이나 침략을 좋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수르의 폭력과 교만이 옳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잔혹함과 교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어떤 나라나 집단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니 우리의 전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주어진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더 책임있게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인 것이죠. 이사야가 강조하는 핵심은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소통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그것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말은 들리지만 뜻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마음에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있지만 소통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람이 계속 듣기를 거절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장면을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비추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언어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표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증표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문제는 그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통역 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가 예배를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믿어보려는 초심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이 사람을 무식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예배의 내용이나 은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외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상황을 오늘의 독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믿어보려는 초심자라고 풀어줍니다. 두 번역을 함께 보면 그 장면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진리를 알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확인하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자신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뜻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말하고 있지만 처음 온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보다 자신이 이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이곳은 나와 상관없는 곳인가 보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것일까? 그리고 결국 그는 이 사람들은 미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돌아설 수 있다는 말이죠.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가 오히려 사람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장벽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22절에서는 신비한 언어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증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그 신비한 언어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이상하게 여기고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증표를 반드시 긍정적인 초대장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낯선 언어처럼 통역되지 않은 신비한 언어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리는 들리지만 뜻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종교적 열정은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은사는 나타나지만 사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신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언을 한다고 합시다. 그때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어보려는 초심자가 들어온다면 그는 모두에게 잘못을 지적받고 모두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리하여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널리 알릴 겁니다. 반대로 24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마음 깊이 감추어 두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굴을 땅에 대고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능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여 그들의 마음을 깨우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통역 없는 신비한 언어는 사람을 바깥에 세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압도하지만 다른 하나는 사람을 깨웁니다. 하나는 말하는 사람을 돋보이게 할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듣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줍니다. 하나는 소리로 끝날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한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된 은사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특별해 보이는가가 아닙니다. 이 은사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이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이 은사를 통해 처음 온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기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종교적인 분위기로 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참된 은사는 나를 높이지 않습니다. 참된 은사는 옆 사람을 세워줍니다. 참된 은사는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참된 은사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신비롭게 보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말씀을 알아듣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은사가 진짜 은사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저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자 찬송하거나 가르치거나 계시를 알리거나 신비한 언어로 말하거나 신비한 언어를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형제자매들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절에 바울은 예배의 단 하나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이 형제자매들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듯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의 결핍이 아니라 과잉과 무질서였습니다. 다들 자기 영적 탁월함을 뽐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규칙을 줍니다. 이제 바울은 예배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어떤 질서를 가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27절과 28절에는 방언, 곧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방언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적인 예배에서는 3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많아야 2-3사람이 말할 것, 동시에 하지 말고 차례대로 말할 것, 그리고 반드시 그 뜻을 풀어줄 사람이 있을 것. 왜 이런 질서가 필요할까요? 말하는 사람에게는 깊은 영적 경험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전달되지 않는다면 공동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공적인 예배에서는 조용히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방언의 가치를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귀한 은사도 장소와 방식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모두가 대화하는 자리에서 크게 틀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능력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진짜 예언입니다. 바울은 예언하는 사람도 2이나 3이 차례대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지,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는지 함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질문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0절에는 더 놀라운 규칙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를 위해 나눌 말씀이 주어졌다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멈추고 자리를 내어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한 사람의 무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혼자 독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귀합니다. 그러므로 멈추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멈출 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성숙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섬김입니다. 바울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개역개정은 제재를 받나니 라고 번역하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통제를 받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역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 행동을 전혀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사람은 차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멈출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은 사람을 통제불능으로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공동체의 유익한 방식으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감정이 깊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시되거나 상처받는데도 그것을 모두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더 큰 소리를 내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소리를 조절할 줄 아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아니라 존중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힘입니다. 바울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한꺼번에 말하지 마십시오. 차례를 지키십시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무조건 믿지 말고 함께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조절하십시오. 이 규칙은 성령의 역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배우고 위로받도록
돕는 사랑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예배는 몇몇 특별한 사람이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격려받고 모두가 존중받으며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은사로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나의 특별함을 증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사람을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나치에 맞서다 순교한 신학자 보네퍼입니다. 그는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공동체가 드려야 할 첫 번째 섬김은 화려한 봉사가 아니라 들어주는 일과 혀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말을 하려는 사람은 결코 진짜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 줄 아는 절제가 형제를 위한 가장 깊은 섬김이라는 뜻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멈출 줄 아는 것이죠. 통제할 수 없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다스리는 온유함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러하듯이 이 모든 규칙이 향하는 결론이 바로 이 33절에 있습니다. 왜 예배가 질서 있어야 합니까? 단지 보기 좋으라고가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혼돈을 정리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신 분,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무질서한 소음이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립니다. 반대로 예배가 조화로운 질서가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질서는 차갑고 생명 없는 규칙이 아닙니다. 3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격려를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의 목적은 모두입니다.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모두가 배우고 모두가 위로받는 것, 철저히 이타적인 질서, 사랑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다시 오케스트라로 돌아가 봅시다. 좋은 연주에서 바이올린 주자는 자기 소리를 줄일 줄 압니다. 자기가 쉴 때를 납니다. 그래야 첼로의 선율이 들리고 그래야 한 곡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각 연주자가 자기를 절제할 때 비로소 누구도 혼자서도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오케스트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은사는 많았지만 서로 조율되지 않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마치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자기 소리만 크게 내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는 것이죠. 악기는 좋았지만 서로 듣지 않으니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말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누구도 빈손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선물을 받아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보다 그 선물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더 크게 말하는 것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멈추고 들을 수 있는 인내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말하고 아무도 듣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교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내가 조금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나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가 자기 차례를 지킬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듣고 서로 존중하며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할 때 세상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사람을 누르지 않고 세우며 소음이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음악 같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나를 드러내는 일에 쓰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움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을, 우리 모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 각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나를 위한 것이지만 또 타인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은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 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선물을 올바르게 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